생각을 주께 고정할 때 완전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면 결코 어떤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늘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화평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각을 주께 고정할 때 완전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주를 신뢰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완전한 화평으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완전한 화평을 믿음 생활 가운데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을 주께 온전히 고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매우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이 시간에 주께서 완전한 화평으로 우리 마음을 이끄시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와 결단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께 생각을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완전한 화평은 어떤 일을 달성하거나 이루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주는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이는 누가 주시는 화평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화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이 화평을 늘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놓으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여러분 생명처럼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화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여기 영어로 보게 되면은 My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My peace. 누구의 화평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화평, 우리 주님의 화평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참으로 이 말씀이 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약속이 주어져 있음에도 아직도 이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깊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이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그분의 화평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는 주님의 기쁨, 즉 성령님의 기쁨 역시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분의 기쁨을 충만히 성취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화평도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느끼게 되는 불안감, 좌절, 긴장 등으로 인해 주님이 주신 화평을 온전히 누리며 그 가운데 있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에 가보게 되면 이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데가 있는 거 잘 아시죠? 그 폭포 사이에 외주를 걸어놓고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외주를 타고 신기하게 폭포 사이를 지나갈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무섭지도 않은가 보다, 하여튼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곤 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의 개인적인 능력인 외줄 타는 능력이 제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오직 외줄과 앞만 보고 똑바로 걸어가야만 되지, 만에 하나 밑을 내려다는 보는 날에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절한 예화인지는 모르지만 이 예화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한 곳, 즉 목표한 곳에 집중을 해야지 밑이나 바람 등에 더 큰 신경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은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이제 고정을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께만 고정을 해야지 세상이나 사탄의 공경이나 아니면 내가 너무나 연약하거나 나의 본성 때문에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나 역시도 이 믿음 생활 가운데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틈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place. 즉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무언가 place, 어떤 장소, 여지,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시험에 빠지거나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점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틀림없이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분께 관심을 두든지 아니면 외면하든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과 29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주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 화가 하루 만에 다 이렇게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그 분을 사귀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29절 말씀에서는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패한 대화가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 욕을 하고 누군가 비방을 하고 뭔가 이 성경에 맞지 않는 참 잘못된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이 나누게 될 때 우리 입 밖에 내비게 될 때 그런 것이 부패한 대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즉 생각을 죽게 고정하지 못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해가 지도록 화를 내거나 부패한 대화 등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슬프게 하는 일이 되고 말까요?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슬프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틈을 주게 될 때 이 틈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주님만 똑바로 쳐다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세상적인 일에 정신이 팔려서 틈을 주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것을 다 아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다 핑계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핑계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미 주신 완전한 화평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것을 붙들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 하다 보니 우리 믿음 생활에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데 달려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하고 쉽게 해결하는 방법에는 지름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내 삶을 나의 책임하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내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지요. 우리가 늘 근심과 염려 속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나 화평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머릿속에 온통 우리의 인생의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분만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므로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계획을 맡기고 화평한 마음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도 아주 귀한 말씀의 원리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필요하고 생각날 때만이 아니라 그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 요청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아뢰기만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화평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화평을 잘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즉 기도 생활을 잘 하셔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얼마 전까지는 화평했는데 갑자기 닥친 위기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해졌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 대신 그 위기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고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내게 닥친 그 위기만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마음의 화평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화평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건하게 될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다. 만약 우리가 주를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화평하지 않다면 정말로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마도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나의 생각을 주께 단순히 고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셔야만 됩니다. 즉 내 마음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내어 맡긴다면 그 어떤 시련과 고통의 폭풍우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주시고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완전한 화평. 바로 주님의 그 화평을 주셔서 지키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아주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용사이자 많은 시편을 썼던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2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2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7절 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그의 마음이 굳게 세워졌으므로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마침내 그가 자기 소원이 자기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리로다. 이 다윗이 정말로 주께 생각을 고정한 그런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던 다윗이 어떻게 행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나쁜 소식이 들려왔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굳건하게 누구를 신뢰하고 있었습니까? 주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나쁜 소식으로 인해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그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고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7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He shall not be afraid of evil tidings. His heart is fixed라고 되어 있어요. fixed. 여러분 fixed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꽉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하는 걸 말합니다.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마음이 누구에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누구에게 확정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면 7절에 이 나쁜 소식을 영어로는 evil tidings라고 하는데 원래 이 tiding이라고 하는 것은 소식과 보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vil tidings 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 흉보, 비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이 fixed, 고정되고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어디에 고정되어 있고 어디에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께,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고정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배우고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나쁜 소식, 영어로는 evil tidings라고 하는 이런 용례가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도 또 다른 용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용례에서는 다윗이 들었던 세상으로부터의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종류의 나쁜 소식과는 또 다른 종류의 나쁜 소식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이 한번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 자,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나쁜 소식이 영어로 똑같이 evil tidings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애곡하며 아무도 몸에 장식품을 걸치지 아니하였으니. 자, 아까 다윗이 들었던 나쁜 소식과 여기서의 나쁜 소식이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을 가질까요? 다윗이 들었던 나쁜 소식은 그냥 나쁜 소식인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악한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라면 이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의 나쁜 소식은 어떤 나쁜 소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듣는 나쁜 소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내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목이 뻣뻣한 이런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나쁜 소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뻣뻣해서 주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겠다면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키기가 염려하노라라는 주님의 심판과 경고에 관한 나쁜 소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와 같은 주님의 심판 경고이자 그 나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쁜 소식을 듣고 애곡하며 애곡이 무엇입니까? 막 슬퍼서 울었던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다는 두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회개의 기도를 올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몸에 장식품을 걸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몸에 장식품을 걸치지 않았다.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은 뭐 이렇게 장식품 같은 거 걸치고 싶습니까? 그런 거 걸치고 싶지 않잖아요. 뭔가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자신이 몸에 이렇게 치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즉, 지금으로서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이럴 때 너희 몸을 단장하고 즐거워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나를 버린 너희의 죄악을 후회하는 표시를 좀 보여주어라. 그러면 내가 혹 내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시로 어떤 행동을 한 겁니까?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회개로 애곡하며 다가갔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나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고정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즉시 회개하고 애곡함으로써 몸에 장식품을 걸치지 않아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아주 나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만 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쁜 소식을 듣고 애곡하며 몸에 장식품을 걸치지 아니하듯이 뭔가 주님께 부르짖어야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 우리 역대하 20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기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회개로 백성들을 일깨웠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 전역에 금식을 선포하며 유다가 주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함께 모이고 참으로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그들이 주를 구하려고 왔더라. 여호사밧이 주의 집의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 교도들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막을 수 없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외부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주님을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회중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어 아무도 주를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해악이 우리에게 닥칠 때 주의 이름이 이 집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집 앞과 주의 얼굴 앞에 서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주께서 듣고 도우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주께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도우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대적하려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에게 어떻게 할 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기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눈이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주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악한 일이 발생하고 재앙이 발생하고 질병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어서 완전한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는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주께 고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 안에 항상 엉뚱한 생각으로 발전이 되어서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분노 따위 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직면한 상황이 너무나 엄청나서 화평을 잃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주께 고정되어 있지 못해서 화평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영적 안목이 오늘 이 시간 열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 의심, 초조, 분노, 쓴뿌리, 미움, 절망, 고뇌 등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신다면 우리는 즉시 우리의 마음의 화평이 무너지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즉시 처리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화평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야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에 넘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고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나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남이 도와주는 것은 일시적인 위로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고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깨지는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관심 모두를 주께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버텨낼 수 있는 수준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내 상황과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잊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쳐다보지 말고 오직 내가 바라봐야 될 목표에 나의 시선과 생각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주 교회 안에 머물면서 지체들과 친밀한 교제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 입과의 찬양과 기도가 떠나지 않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늘 주님께 고정되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진짜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심지어 감옥 안에서 고통받는 중에서도 간수들에게 주님의 화평을 전했던 그와 같은 상태 말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주님께 생각을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될 만한 거추장스러운 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만 됩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리는 명마를 할지라도 안장의 여러 가지 편의 장비를 무겁게 달고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되도록 주님 한 분 외에 불필요한 세상의 장애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여러분, 오늘날은 날들이 매우 악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매우 악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되찾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되찾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변에 주께 생각을 고정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고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이렇게 있다면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과 환경은 누가 만들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제 만드셔야만 됩니다. 혹시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잘 읽게 되지 혹시 않는 분이 계십니까? 자주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께 여러분의 생각을 굳게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주께 고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어떻게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두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한 화평으로 지켜주실 줄로 굳게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